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 오늘도 영상 예배로 우리 수요 기도회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서로 우리 짧게 우리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현재 15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장영환 장로님, 신미정 전사님, 나정수 장로님, 이순희 집사님, 정장심 집사님, 정경웅 원사님, 예, 박지영 자매, 최성혜 집사님, 김수열 집사님, 송경섭 집사님, 이민규 장로님, 김정자 권사님, 최상분 집사님, 예, 장영환 장로님, 전은배 집사님, 예, 이한매 권사님, 예, 현재 16분 정도 들어와 계시네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3절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
예, 우리 이 시간 288장 찬양 한 장 더 하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밤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쏟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아뢰어지는 모든 소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구성구성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한 일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낭망 속에 있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우리의 귀가 열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문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들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위에 또 아버지 또 씨앗이 되게 하시고 백배의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또 3일 저녁 하나님 앞에 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또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또한 우리가 또한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들을 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또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 주께서 예비하신 또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또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준비된 심령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령교회를, 우리 충신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참으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이 혼탁한 시대에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또한 마음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우리가 마음을 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날마다 또한 넘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335쪽입니다. 신약성경 335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사역자를 위한 중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시에 다른 신앙 공동체에 비해서 믿음의 소문도 나고 또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이긴 했지만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연한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 공동체는 아니었다. 아직 어린 아이의 신앙과 같이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보면 뭐 덩치가 아무리 커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연약함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아직 모르고 있는 세상,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 연약한 부분들을 세상이 치고 들어오면 영락없이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불안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도원에 가서 뭐 은혜 받아서 막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분들 이렇게 딱 보면은 그 누구의 믿음에 뒤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아주 열정이 뜨거운 불덩어리 같은 그런 신앙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일지라도 그분들의 신앙도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들의 뭐 돌도 삼킬 만한 그러한 소화력을 갖고 있어도 아이들의 연약함이 있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겉으로 볼 때는 뭐 대단한 그 믿음이 막 충만해 보여도 그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신앙의 여러 그런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도 잘못된 재림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득세하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흔들렸다라는 거야. 흔들렸다라는 거. 감언이설에 흔들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앙의 기초가 아직은 부실하다. 높이 올라가는 건물일수록 밑으로 깊이 파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좀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초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렇게 불안정하고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부탁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기도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또 성숙한 신앙인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는데 지금 그 공식이라면 지금 이 1절 말씀은 맞지가 않거든요. 기도라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해 주다 보니까 목사는 기도해 주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다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 영적 거인이죠. 성숙한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바울이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그것도 아직 가모니설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이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여기 지금 1절 말씀에서 지금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앞선 편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기도 부탁을 많이 했어요.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도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중보기도 요청은 뭐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서신서 뭐 전체에 걸쳐서 무수하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뭐 로마서 15장 30절도 그렇고 고린도서 1장 11절도 그렇고 이 각 구절마다 여러 그런 그 성도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위대한 사도라고 해도 여전히 바울도 성도들의 그런 기도의 능력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 바울, 아마 자기의 힘만으로 바울이 버텼다면 무너졌을 거라는 거죠. 바울에게 가해졌던 수많은 박해와 그런 비난들, 이게 자기 신념만 가지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러한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그 공급, 성도들에게 다니는 곳마다 자기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울의 힘의 근원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바로 이 기도의 능력에 있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울에게도 있듯이 이 중보의 기도라는 것이 만약에 헛되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면 바울이 이 기도 부탁을 할 이유도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중보의 그 기도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면 뭐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있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울조차도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이 부탁을 하는 걸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으니까 기도 부탁을 할 수도 있고, 또 구역장님들에게라든지 조장님들에게, 또 아니면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중보의 기도를 좀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돈 빌리는 거는 뭐 딱 다들 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보 기도 부탁은 그렇게까지 뭐 싫어하시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서로가 이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좀 부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그 중보의 어떤 기도의 어떤 그런 역량들을 그 교회에다가 또 이제 또 할당을 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이어가는 이 모습들,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도 보면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도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랍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리고 기도해 준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 기도의 대상자는 복 받은 거예요.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다른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이 된다. 복 받은 거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너희들을 기억한다. 기도할 때 너희들을 기억한다. 기도하면 그 사람의 얼굴도 잊어먹지 않겠죠. 그 사람의 이름도 잊어먹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이름을 모른다라는 것은 기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해준다.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중보 기도랑 연결이 돼요. 자꾸 내 입으로 자꾸 그 이름도 불러 버릇해야 그게 입에 붙지. 친한 친구도 떨어져 있다 만나면 제 놈의 이름이 뭐였더라? 뭐 이렇게 갑자기 뻥칠 수도 있어요. 성도들 간에는 서로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의 시간들이 필요하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치 아이를 낳고 그냥 방치해버리면 문제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 교회 성도들을 마치 이제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성도들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서신을 보내거나 또 방문을 하거나 또 중보의 기도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관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중보의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사역들을 도우시는데, 바울이 중보 기도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잘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정욕으로 구할까 염려가 돼서 이런 그 중보의 어떤 그런 그 기도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개인 기도만 하게 되면 약간 우리의 기도가 정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내 욕심에 대한 그 기도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중보 기도의 경우에는 정욕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 자체가 정욕으로 흐를 가능성이 적어요. 그만큼 우리가 중보라는 것은 사랑의 동기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사랑의 동기에서. 그런 점에서 사랑의 동기에서 시작되는 이 중보의 기도는 그만큼 정욕적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가 될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불어서 응답될 확률도 더 높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할 때마다 서로 기억하는 사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떠오르고 얼굴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그 얼굴,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관계, 기도하는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제 이름과 제 얼굴이 떠올라야 되고 제 기도 속에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이름이 또 떠올라야 돼요. 그러한 관계가 될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관계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러한 중보의 시간들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바울이 어떤 기도를 부탁했는가를 좀 보면은 두 가지인데, 첫째가
복음 전파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울이 요청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철저하게 그 복음 전파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신상의 어떤 그런 영광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전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옥중 서신, 감옥에 갇혀서 썼던 그 편지 속에서도 우리가 볼 때는 옥에 갇혀 있으면 빨리 내가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할 텐데,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쓸 때에도 자기 자신의 안위에 대한 그 부탁을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집중을 해서 그 부분을 놓고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목적이 자기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다 뒤로 빼놓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내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도 마찬가지인데,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감옥에 갇혀 있고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도 또 기도하는 것은 뭐냐? 부탁하는 것은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이게 바울의 관심이고 그의 어떤 모든 기도의 부탁의 내용들이에요. 결국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옥중에 있으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히 바로 이 석방이거든요. 석방을 위한 기도인데,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정은호 게이트라고 아주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 CEO인데 뭐 정킷방인가요? 이런 도박, 불법 도박 100억대의 도박을 하다가 이제 체포가 됐는데 꼬리가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이 감옥에 가게 된 상황에서 자기를 빨리 빼내기 위해서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했는데 50억대예요. 선착금으로 뭐 처음에 착수금으로다가 20억, 그리고 성공 보수금으로 30억 해가지고 50억을 걸고 자기 석방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썼어요.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 깊이 엄청난 게이트가 숨겨져 있었던 사건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1년 잠깐 살고 2년 사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수십억을 쏟아부어서 나가려고 그렇게 힘을 쓰는데, 사도 바울은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에. 자기 자신이 억울하게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억울하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관심이 없다. 오직 그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복음 전파에 있었다. 그냥 완전히 복음에 미친 거죠. 미친 거. 완전히. 우리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부끄러워요. 정말. 바울은 이건 진짜 완전히 복음에 사로잡혀 있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그냥 붙들려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쏟아부었다라는 것을 이런 구절들을 이제 읽다 보면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씀해 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려고 그래. 이 모든 것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 의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죠. 이 복음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깔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채워주심을 허락하신다는 것인데,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적어서 기도의 그 거룩한 도구를 사용할 때에도 우리가 여기에 묶여가지고 사실은 이 어떤 울타리를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난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절박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 절박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절박한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구할 것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될 주제가 뭔지를 먼저 모르고 자꾸 세상의 것들을 먼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먼저는 바르고 정직한 수단을 사용하면서 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거 먼저 그것 선행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 주의 말씀, 곧 십자가의 복음이 보다 속히 전파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은 이러한 그 역사들을 일으킨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1절에서 보면은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먼저 타의 모범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에서 역사했던 말씀의 역사가 다른 곳에서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의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설명을 전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다 퍼졌어요. 이 엄청난 그 소문의 진원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기도가. 2장 13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발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중요한 핵심이 나오는데, 이 주의 말씀이 속히 퍼져나가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교회에 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면 바로 이 2장 13절이 답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흥에는 이유가 있어요. 부흥 속에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교회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말씀을 제가 은혜 받고 한참 신학 공부할 때 전국 팔도 다니면서 말씀의 능력이 있고 정말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제 다녔는데,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은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 첫째로는 정말 탁월하게 잘 전하시는데, 듣는 자들도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틀려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성도들이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틀려요. 뭐 쓰는 것은 뭐 기본이고, 앞자리가 금자리라고 하잖아요. 정말 금으로 깔아놓든 죄이지
금자리라고 그러는데 잠자리가 돼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목 아프다고 끄벅끄벅 졸고 있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은혜 받는 교회들을 보면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사모하는 게 그냥 몸으로 보여요. 벌써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그래서 뭐 제가 은혜를 찾아서 다닌 것과 같이 그 예배당 그 공간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그 사람들의 자세도 달라요. 예전에 제가 그 겨울에 그 에스라 하우스에서 있었던 그 말씀 세미나를 일주일 갔다 왔는데, 그때 거의 24시간 중에 한 3, 4시간만 잠을 자고 밥 먹는 시간 한 20분 정도씩 줍니다. 그거 빼고는 다 성경 공부해요. 24시간 중에. 그러니까 거의 저도 신학할 때 그렇게까지 공부를 안 해봤는데 거의 뭐 한 18시간에서 가깝게 그냥 그 좌식 그 상 앞에 앉아가지고 그 공부를 하는데, 저야 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니까 그걸 그냥 배우러 갔다고 치고, 뭐 제가 배우는 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길 갔는데 학생들,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 와요. 어떤 부모들은 애들까지 데리고 오는데 뒤에서 노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조차도 그냥 앉혀놓고 그냥 그걸 듣게 하더라고. 그리고 뭐 청년들, 뭐 나이 드신 분들, 뭐 가릴 것 없이 아줌마, 아저씨, 뭐 삼촌, 뭐 이모 가릴 것 없이 다 앉아가지고 그걸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야, 저 사람들이 다 신학할 사람들은 아닐 텐데, 저 사람들이 다 목회자가 될 사람들은 아닐 텐데 저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저렇게 말씀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구나. 그런 걸 볼 때 목회자로서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부담감도 있더라고요. 아, 성도들이 저렇게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거길 가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말씀에 대한 헐떡임, 그게 거기 가면 피부로 느껴요.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은혜가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뭐 배용준, 뭐 BTS, 뭐 이런 그 인기 연예인들, 우리들은 감흥이 없어서 걔네들이 앞에 와도 안 쓰러지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냥 막 열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등장하기 전부터 미리 준비가 돼 있어요. 쓰러질 준비가. 예? 그게 준비된 아이들은 딱 와서 그냥 악수만 건네도 넘어가는 것처럼 은혜에 대한 것도 사모함에 대한 것이 크면 클수록 역사하는 힘이 커요. 이게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들한테는 생전가도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정 목사가 전하는 말씀, 그렇게 듣는 분들은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그거는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자 할 때 정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걸고 들으려고 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은혜는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세가.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태도, 자세 중요해요.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껌 씹고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있죠. 절대로 은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자세가 그 자세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데 발 꼬고 앉아 있고 절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세로다가는 예배 안 됩니다. 핸드폰 주무르고 앉아 있고 예배 드리는데 엉뚱한 생각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런 자세로는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아주 목사가 보라는 듯이 핸드폰을 들고 있어. 목사가 보라는 듯이 그렇게 불손한 태도로다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리는 만무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고 있다라는 게,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자리에서조차도 사람의 말로 듣고자 하는 그 자세가 결과적으로는 그 자신에게 불행으로 가는 거예요. 불행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되고, 강단에서 누군가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그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정목사가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임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복음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절을 보시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시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이게 지금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고 핍박을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심지어 바울의 생명까지 노리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 원어에 보면은 이거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체적인 방해 세력들,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했던 세력들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바로 동족, 유태인을 말해요. 유태인들. 그들이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최대의 방해 세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를 했어요. 바로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의 부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복음을 증거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거부하고 더 악독한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러한 영혼들을 품으려고 주님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품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면은 밭에다가 씨를 뿌리지만 돌짝 같은 밭이 있고 옥토의 밭이 있고 또 길가가 있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 씨를 받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은 극히 소수다라는 거죠. 극히 소수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이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보다 주님의 능력이 더 컸었고 우리보다 더 권세 있는 말씀을 주님이 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영접하지 않는 자들. 결국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것이. 결국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은 또 분명하고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 그런 점에서 참 감사할 일이고, 우리가 적대 세력, 방해 세력으로 우리가 주님과 적을 두고 있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오늘 우리가 단지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만을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지 않고 방해하는 존재로다가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거든요. 내가 지금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상도들을 핍박하는 그 존재로서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뜨거운 믿음을 소유하고 그분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또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그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목회자들도 필요하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탁월한 영적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약한 지체들에게도 자기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보실 때 목회자들도 성도들의 이 중보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포자의 사역들을 감당을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그 기도를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은 목회자들, 저뿐만 아니라 정훈 전사님과 또 우리 신명 전사님, 이 사역자들의 이 사역, 그리고 또 우리 또 원로 목사님, 이병사 목사님의 또 사역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목회자들은 사실 성도들의 기도가 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절실하게. 누군가가 그랬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정말 열심히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길래 크리스찬인지 물어봤더니 사탄교를 섬기는 사탄교 성도래요. 뭘 놓고 기도하나 물어봤더니 이 교회 목회자들의 타락, 영적 타락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게 끔찍한 일이죠. 그만큼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그러한 어떤 그 기도의 역사들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조차도 이것 소홀히 하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목회자들도 바로 서고 영적으로 충만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268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귀중함을 알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홀로 설 수 없고 홀로 갈 수 없는 이 사역의 길임을 알게 하시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귀한 사역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실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가 사람의 말로 다가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말들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 다 떨쳐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또한 지배하고 아버지 깊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가 중보할 수 있는 아버지 깊은 신앙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기억하고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구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버지 깊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며 듣는 많은 말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 여러 소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는 가운데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가 서로가 중보함으로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또한 아버지 연약한 믿음들이 서로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또한 견실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러한 준비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또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들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중보하는 깊은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유익만을 놓고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중보의 귀중함을 우리가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밴드에서 성전 릴레이 기도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원래 한 2명에서 3명까지는 허락을 해서 성전에서 이제 기도를 시간대들을 따로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뭐 소모임들을 금지하는 또 이제 강화된 또 법을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핀셋 규제라고 교회를 유독 지목을 해서 지금 이렇게 규제를 하는데 사실은 교회가 모든 집단 중에 가장 이 방역
자체는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걸 볼 때 참 예전에 그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화제를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그 모든 국민들의 백성들의 그 분노를 기독교인들에게 쏟게 했던 것처럼 방역의 책임을 마치 기독교가 다 흩트는 것처럼 지금 이 어떤 설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교회적으로 지금 우리가 방역을 해 오면서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뭐 식당이나 뭐 카페나 뭐 대형 편의점들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지금 이쪽만 교회를 지목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도대체 잡힐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유독 교회를 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같이 규제를 하든지, 교회에서는 밥 먹는 걸 금지해 놓고 옆에 식당 가서는 다 히덕거리고 밥을 먹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행동들인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는 집단 식사를 금지시켜 놓고 교회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감염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린다? 제가 볼 땐 그게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감염돼서 들어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서 흩어지는 건데, 이게 지금 결국 규제를 하려면 다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쪽만 풍선 눌러놓듯이 그냥 이쪽만 누른다고 될 게 아닌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기독교가 우파로다 찍히다 보니까 뭔가 이 정부 자체가 기독교를 굉장히 편협한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규제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지금 같아서는 머리띠를 두르고 나가서 그냥 다 뒤집어 엎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또 괜히 또 소모임을 또 한다라고 하는 또 이상한 또 이야기들이 또 돌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명씩만 와서, 하루에 한 명씩만 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대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알아서 하시면 되니까 시간대는 이제 적지 않겠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만 신청을 해주시고, 밴드에 보시면 빛난들이 있어요. 빛난들을 보시고 신청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정부 욕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자꾸 욕하게 만드네요. 예. 지금 뭐 상식적으로 뭐 이게 지금 이렇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참 답답합니다, 이 상황 자체가.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작정 그 기도하는 그 내용들도 이제 제가 밴드에다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 기도문만 읽어 주셔도 기도가 되니까 오셔서 비치된 그 문서를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이제 건축원금 작정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뿐만 아니라 이제 7월 달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가정별로 여러분들이 가치를 논의해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서로 가족끼리 잘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선한 어떤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투 트랙으로 이원화시켜서 이번에 건축원금을 작정을 할 겁니다. 먼저는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건축원금을 제가 이번에 작정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중도 상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우리가 5년 거치의 10년 상환으로다가 그래도 굉장히 그 5년 거치의 10년 상환, 아니요, 10년입니다. 10년. 그래서 5년 거치의 10년 상환으로다가 해서 이번에 이렇게 혜택을 줬는데요.
그래서 5년 동안은 우리 교회가 75만 원씩 이자만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10년간은 289만 원, 10년간은 289만 원을 이제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우리가 이제 이자만을 이제 감당을 하는데, 이번에 건축원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축원금이 한 5천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과 여러분들이 이번에 일시납으로 작정하는 이 건축원금을 통해서 중도 상환금으로 이번 이 작정 헌금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투트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매달 이제 우리가 상환금에 대한 작정입니다. 한 구자가 10,000원씩 해서 1년을 작정하시면 12만 원을 작정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나는 매달 1구자, 2구자, 3구자를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미리 밴드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잘 보시고 참조하셔서 이번 우리 교회 건축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이 일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밴드를 잘 참조하시고 내용들을 먼저 숙지하셨다가 가족들과 함께 논의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작정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나는 진짜 주를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나는 진짜 주를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죄와 벗삼아 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죄를 일삼아 살면서 예배에 삶 다 뺏기고 세상에 걸려 넘어진 채로 하나님을 속이던 내가 어찌 진짜